아멘.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질서와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유인력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감이 떨어져요. 사과가 떨어집니다. 그죠? 저게 왜 떨어지나 했더니 가운데서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한가운데서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베르누이의 원칙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베르누이 그랬더니 누나? 이렇게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 때문에 일반 온도의 음식을 두면 썩어버립니다. 경제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아이 상태에서는 이런 원리를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런 원리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썩은 음식을 먹게 되면 탈이 나요. 그걸 주워 먹어요, 애들이. 모르고. 그래서 탈이 나요. 높은 곳에 떨어져서 팔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 막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나이 든 분 중에도 이렇게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늦게 깨달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영적 원리가 그 질서와 원칙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적인 어린아이가 자연세계 원리를 모르면 그런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듯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영적 세계의 원리를 모른 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실패, 신앙생활에 대한 시험 등 이런 상태를 계속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현상이 따르느냐 하면 그거는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따르느냐 하면요. 움직임이 생겨요. 그게 결심이든 아니면 용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든 움직임이 생깁니다. 씨를 땅에다 심으면 정상적인 받치면, 즉 옥토와 같이 그 씨를 담아내고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밭이라면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까지 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움직임이 저절로 생겨요. 어떤 새로움에 대한 기대, 소망, 격려, 위로가 용기가 나게 되고 힘이 나게 되고 그리고 뭔가 결심한 것에 대한 계획이 생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고 열정이 생겨지고 방향 전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게 됩니다.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부딪힘이 갈등이 되면서 그 갈등을 씨름하려는 그런 욕망이 생겨요. 자신과의 씨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을 하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영적 원리를 무시하면 받고 끝나요. 듣고 끝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으면 찢어지고 그래서 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수 받으면서요 받은 메시지들이 각각 있어요. 이거는 온 우주에 하나님이 나한테만 초점 맞춰서 그냥 일방적으로 확 던져주신 사랑의 어떤 선포 같은 것, 그리고 약속, 방향,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작전, 이런 거를 둘이서만 다 물리치고, 왕이 말해준 용기예요. 왕이 말해준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왕이 선포해준 회복에 대한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걸 찾아주신다는 엄청난 그 선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부하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거를 단독으로 들은 그런 내용이라고요. 어떻게 흥분을 안 하겠어요? 어떻게 놀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그런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로 담고 은혜를 계속 소화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오늘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에스라를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희한하죠. 1대부터 16대까지의 얘기를 계속 그 에스라를 설명할 때 그 가문에 대해서 쭉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이름만 딱 던지면 그 사람은 그냥 보통 평범한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그 집안엔 뭐가 있었고, 그 묘사가 그 주변의 조상들과 인물들을 연결하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 근데 그 이세는 누구예요? 위로 올라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섭리와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그 인생 전체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게 드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일단 우리를 안으면, 우리가 태어난 아이를 안으면 웃어요. 기뻐요. 아이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남자가 결혼을 했어. 애들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남자,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 애들은 시끄러운 존재라고 그래갖고 잠깐 보고 좋아하고 가라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래서 손주들이 오면 반갑대요. 근데 가면 더 반갑대. 이제 많이 놀았다, 이제 가라, 막 이러세요. 그런데 그런 분도 아이를 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손주 안고 이렇게 한 바퀴 도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기쁨되라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기쁨, 저기서도, 교회에서도 기쁨, 직장에서도 기쁨, 집에서도 기쁨, 친구 사이에서도 기쁨, 미국에서도 기쁨, 한국에서도 기쁨. 그게 인간의 본연의 본질이에요. 기쁨되라, 기쁨되라.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실 때, 너는 이렇게 귀하다고 설명하실 때, 이렇게 조상들에 대해서 쫙 열거하는데,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느하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 바로 앞에 있는 모압 땅에 이스라엘을 진을 치게 하고 거기서 다시 잃어버렸던 제사와 할례와 이런 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먼저 영적으로 회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럴 때 모압 땅에 있는 세속적인 거에 금세 물들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짓을 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느하스가 그거에 대한 분노, 의분이죠.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처단을 해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해요.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그래요. 죄를 보고 그렇게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케 했는, 그게 비느하스예요. 근데 에스라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리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로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가는데 어떤 포로냐면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문 있고 이런 사람들만 뽑아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똑똑한 왕이었어요. 오합지졸 아무렇게나 막 사는 그리고 모자른 사람이다 하는 거는 그대로 나라 있으래. 그때 다니엘 뽑혀가요. 그때 에스라 뽑혀가요. 수르바벨 포함해서 많은 그 귀족들과 잘난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지위를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요. 자기네 나라 생각 안 나게 해요.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들어가서 침공하면서 바벨론이 없어집니다.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 귀환, 본국으로 귀환해서 성전부터 재건시킵니다. 첫 번째 귀환이 있었고 두 번째 귀환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귀환이 성경에서 분명히 있는데도 일반적으로는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설교에 많이 인용하면 사람들이 알고 설교에서 인용이 안 되면 성경에 없는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구나. 수르바벨 기억하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그분을 위시해서 몇 명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다 2차 귀환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구죠? 응? 네, 남의 남편은 생각할 필요 없도다. 그런 거죠.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더가 두 번째 귀환을 하면서 방해받았던 성전 재건할 때 좀 방해를 받거든요. 첫 번째. 그걸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데 여러분 바벨론 그렇게 안 나빴다는 거예요. 사는데 별로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던 거예요.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포로의 신분이지만 왕이 똑똑했다고 그랬죠. 그곳에 정착하면서 어느 정도 제한은 있지만 지위도 줘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세상살이에 적당히 어우러지면서 누리다 보면 꼭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괜찮아. 이거 뭐 잘 쓰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부끄럽지 않게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지장이 없도록 찬양 그냥 성경 그거 잃어버리고 있어도 믿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첫 번째 귀환할 때 수르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교회 없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책 없습니다. 찬양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배라는 형태 자체가 없어진 지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25 세대는 이 먹는 게 뭔지 평화가 뭔지 자유가 뭔지 훨씬 다르거든요. 우리 때는 말이야 하고 6.25 세대가 얘기하면 전혀 전쟁을 모르고 지금 이 사회 체제나 모든 것들이 달라진 세대가 볼 땐 답답하다고요. 너무 구질구질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때 두루마리 성경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전 세대, 노인 세대는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처음 해보니까 그 감격에 겨워서 막 통곡하고 웁니다. 너무 감격하고 너무 회개하며 너무 감사해서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그런데 예배며 믿음이며 이런 거에 대한 실감을 못하던 새로운 세대들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처음 들었는데 너무 감격이네요. 어머,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들으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뭐죠? 너무 기뻐요. 우는 것과 웃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괴상하더라. 이 스가랴서 3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하면서 완전히 예배며 믿음이며 이걸 회복하는데 어떻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글쎄 바벨론 페르시아의 버릇이 그대로 배어서 그런 건지 금세 타락을 하는 거예요. 금세 사회적인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음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부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꽉 채운 자로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결심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결심해요. 결단해요. 움직임이 결심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주는 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물이 흐르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 시편 137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시편의 그 노래가 있어요. 예. 바벨론의 본국보다도 사실 조금 넉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서 이제 옛날 찬양 성가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싫죠? 그랬다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걸 맛을 보고 나면 언제나 나는 이제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잠시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왜?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을 때 잠시 그들이 포로가 됐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좋아요. 영광, 인기, 명예, 높임 받는 거, 대우 받는 거 좋아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근데 점점 하나님을 잃으면서 얻는 거는 나중에는 공허해져요. 희한하게. 나중에는 답답해지고 나중에는 방황이 돼요. 그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 주인이 됐을 때, 집 주인이 됐을 때, 그 위치가 됐을 때 이상하게 짜증과 분노와 비교와 경쟁이 나를 옥죄는 상황이 됐을 때 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난 이거보다 훨씬 어려울 때는 나 마음이 참 평화로웠는데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면서 가지게 되는 건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알지 못했을 때 포로가 됐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와서 다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퇴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에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깨닫고 감격받고 찔림받고 놀래고 충격받고 흥분하고 막 확신이 왔을 때의 결단 결심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앙 원칙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 오늘 읽은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자기 인생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연구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준행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거.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을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라는 걸 우리 인간의 최대치가 뭘까요? 지성이에요. 왜? 에덴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알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자꾸 물어봐요. 알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상담 그 많은 것들이 알기만 하면 되는 것 줄 알고 지식이나 지혜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라는 그거를 주신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주의라는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주셔놓고는 보고 어머 너무 대단해요. 그럼 내가 가져야 좋을 것 같은데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훈련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 통치권을 훈련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기서 캐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주리라. 그걸 왜요라고 물어봤어야지 이상하면. 그런데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줘놓고 안 먹지 말래. 의심하는 거예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치는 지식이에요. 공부 많이 하는 것,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경험해서 아는 것, 뭐 통계내서 아는 것, 남들이 얘기해줘서 아는 것, 그러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능, 뭐 학교 점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는 걸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많이 알아. 그냥 해봐서 알아. 근데요,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아는 게 없다는 걸 알아. 나는 모르는구나. 진짜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진짜 나는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오히려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연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의도와 계획과 뜻과 그리고 안수받으면서 메시지 받았던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나에게만 주시는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들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한테 열매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가 열매일까요? 어떻게 열매 맺는다는 언제 열매 맺는가? 궁금해야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두꺼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들은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랬어요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깨달았어요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기로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연구한대요. 연구한. 나에게 있어야 할 이 말씀의 의도와 계획이 뭘까? 그리고 그걸 삶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재밌다고 그러고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오늘은 참석 안 하셨지만 새로 오신 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요. 일주일 내내 주일이었으면 좋겠대요. 우리식으로 기뻐하면 안 돼. 아니 그게 기쁜 일인데 그분의 기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이렇게 좋대요. 그리고 성경 말씀하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지루하면 얘기해 주세요. 짧게 잘라서 하려고. 왜냐하면 너무나 생전 처음 듣는 말이라는 건 이거 이해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막 오게 돼요. 그래서 아예 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걸 삶으로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을 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떠오르게 하시고 그걸 적용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다시 의문 갖게 하시고 그걸 물어보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게 꼬리를 물게 하셔서 영적인 내용이 풍성하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헌신과 성인이 말하는 헌신은 달라요. 몸을 써보고 마음을 써보고 힘을 써보고 겪어보고 부딪혀보고 하면서 나온 헌신하고 시키면 하는 거가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어린아이의 헌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말씀의 내용의 깊이가 굉장하기 때문에 삶으로 양분을 다 만들려면 내가 영혼육이 같이 커야 되거든요. 말씀 하나 메시지 들었는데 계시 하나 받았는데 그건요 20년 30년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감나무는 5종류의 감이 있대요. 저절로 떨어지는 감, 쉽게 따는 감, 힘들게 따는 감,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 고생하며 따는 감, 그리고 봄까지 안 떨어지는 감.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으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돼서. 근데 어떤 경우는 좀 도움을 받아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리고 계속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물고 늘어져야 되는 말씀이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 안 풀리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루는 게 이단들이에요. 창세기와 계시록은 신비로운 말씀들이 이게 어떻게 논리로는 전혀 파악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게 창세기하고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거의 창세기하고 계시록에서 나와요. 안 풀리는 건 마세요. 그걸 논리로 이해를 할 때까지. 그래서 뭐 성경에 이런 뜻은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풀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뭘 결심해야 되냐? 말씀 앞에 읽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쓴 사람도 있죠. 거기 말씀과 기도와 일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여러분 결심이 나만의 그분이 결심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한테 주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걸 찾아내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연구만 하는 사람은 신학자예요. 학자예요. 말씀을 연구만 하면. 과거에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나 그 집중해서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깨닫지도 않고 행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윤리 도덕 수준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그 한계가, 기대치가 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알면 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돼로 바꾸려면, 여러분 그게 언제 파악되냐면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만 된다고요. 그런데 알지도 않고 행동하는 거는 도덕 윤리 수준으로 끝나요. 이건 바리새인들이에요. 난 했어. 기도했어. 그런데 중심은 하나님이 없어. 그냥 중언부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구약 말씀대로 난 살고 있어요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약에 계시됐던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리고 죽여버려.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서 행동만 한다고 하는 거. 근데 에스라는 둘을 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 우선적입니다. 읽고 알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고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 많이 들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잖아요. 오 목사님 설교, 정영준 목사님 설교, 막 정말 양식으로 쭉쭉 들어오는 게 느껴져.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고요.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것이 내 양분이 돼서 흐릿멍텅했던 눈이 총총해지고,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지금 마지막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관의 문제는 별로 없는데 역시 식사가 안 되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주사기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그러면 조금 반짝해. 움직임이 없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없는 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움직임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 아세요? 아멘 한 명도 안 하는 거 봐.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안 했기 때문에 그래. 행동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어떤 부부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텔레비전 가지고 싸워요. 뉴스 틀어, 뉴스.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거 맨날 9시에 들었으면 됐지 10시에 왜 듣고 7시에 들은 얘기 8시에도 하는 건데 이 방송 저 방송 똑같은 건데 그거 맨날 그 드라마 그거 울고 짜는 게 뭐가 좋냐. 아내는 드라마요. 남편은 뉴스야.
뉴스보다 재밌어. 그리고 거긴 교훈이 있어. 그 바람핀 인간은 어떻게 되나 나 봐야 돼. 싸웁니다. 정말 하찮은 거 갖고 싸우더라고, 부부들. 반찬 갖고 싸우고. 뭐 갖고 또 싸우세요? 우리는 안 싸워. 우리 옆 사람 보고 양심 고백하세요. 우리는 안 싸워요. 왜? 안 쳐다보니까.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들 하나 봤더니 이제 텔레비전을 각방에다 둬. 그게 해결이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해. 심지어 나는 이런 사람도 봤어. 부부가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렇다고 극한 상황까지 갈 수는 없어. 그랬더니 애인을 각자 두더라고요. 그 사람을 알아요, 저는. 여긴 물론 없지만. 그게 해결이래.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니까 안 싸우고 그냥 갈 수 있대.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는 조금 배가 아파도 아이고야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온 인상과 막 온몸이 같이 지체들이 같이 움직여주잖아요. 아프다고. 너는 아파라 나는 노르겠다 이런 지체 봤어요? 같이 움직인다고요. 같이 움직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요. 영과 혼과 골수가 같이 으쌰으쌰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운행하고 그걸 따르기로 한 사람은요. 움직이는 사람은요. 남편이 드라마를 켜고 가는 거야. 그래서, 왜 뉴스 안 봐 당신? 아니 당신 드라마 볼 시간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아내가 뉴스로 바꿔놓는 거야. 그렇게 할 거요 말 거요? 대답 안 해. 아멘 그냥 씩씩하게 하세요. 텔레비를 없앤대. 아멘입니다. 최고입니다. 텔레비를 없애고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때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 목사님은 19살 때 프로포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버클리 학생들이 한인 학생들끼리 예배 그러니까 청년부가 있었어요. 교회에 청년부. 거기를 지도했던 백기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알아요. 우와 정말 약간 부흥 강사 중에도 그런 여자 전도사님 나중에 남편은 목사님이셨었어요. 그분이 꽉 잡고 영어 별로 못하시는 분이 2세들을 붙잡고 성경을 가르치신 분이었어요. 짱 못하죠 뭐. 거기서 이제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끼리 금요일 철야를 하십니다. 근데 둘씩 짝지어서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나예요. 2살 누나예요. 제니 사모님이. 누나 그러면서 그 집이 샌프란시스코였기 때문에 오 목사님은 LA가 집이고 그래서 제니 사모님 집에 가서 식사를 애들끼리도 많이 하고 그랬대요. 밥 많이 얻어 먹었대요. 미국에서 첫 번째 태권도 도장을 여신 분이 제니 사모님의 친정 아버지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그냥 집처럼 드나들면서 많이 먹었던 분인데서 누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신 거야. 주여. 그런데 손이 너무 보다롭더래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작정했대. 그래서 프로포즈 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손이 너무 보더라와서 누나 뭔 얘기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원하지 않던 셋째 아이가 가졌어요. 오 목사님. 둘 낳고 제니 사모님 상담 박사학위 받으려고 입학하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거는 오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 전도사님이. 그런데 셋째가 생겼으니까 다시 입학원서 써서 허가 받은 다음에 강의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생긴 걸 알고 모든 걸 취소하고 다시 직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갈등이 왔었어요. 그리고 셋째를 낳아서 너무 어려웠어요. 일은 일대로 해야죠. 아이는 셋이죠. 오 목사님은 사역해야죠. 교회에선 돈을 안 받겠다고 그랬죠. 뭐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딱 왔더니 난장판인데 아내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오 목사님 바깥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완전히 지치어서 11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난장판에 아내는 막 정말 속상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피차 서로가 힘들었던 상태여서 이거 한바탕 할까 그랬대잖아요.
오 목사님도. 이건 이대로면 안 되겠다. 이 상태면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화가 나서. 그러다가 간두자. 사모님은 꽉 문 닫고 들어가고 집은 쑥대밭이고 애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난장판에 자는에서부터 뭐 날리고 설거지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빨래 있고 나는 지쳐 있고 그럴 때 아니지. 그리고 아이들 씻겨서 방에 재우고 청소 싹 하고 설거지 산더미 다 하고 빨래 다 해놓고 그러니까 새벽이죠. 그리고 나가서 새벽 기도 하느라고 나가고 했던 거예요. 낮에 전화 왔더래요. 점심시간에 아내한테. 나는 아침에 눈 뜨고 딱 나왔을 때 예상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뭐 뻔할 거라는 걸 뭐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그 집과 모든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당신 얼굴을 못 볼 정도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다. 그냥 고맙다 수준이 아니라 너무 부끄러웠다.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힘이 나와요. 그냥 성격이 좋아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바울같이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하나님 앞에 조율된 하나님한테 지배받고 통치받아서 사랑은 온유하며 그거는 맹수가 훈련받았을 때 나오는 온유거든요. 준행할 때 나와요. 준행할 때. 그래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준행이 그냥 행동,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준행이 돼요? 말씀에 연결하는 건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기도의 자리에 더 열렬해지는 거 아세요? 말씀의 자리에 더 열렬해져요. 왜? 하나님 아니면 나 그대로 못하거든. 그걸 못 해내거든요. 그걸 못 해내요. 그 꺾는 걸 못 해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바깥으로 안 나와져요.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새벽에 안 나오던 새벽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쁜데 피곤한데 그러다 보면 다른 거 못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좋은데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옛날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면 먹고 떨어지고 타락하고 버벅거리고 사사기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나라 살리는 일, 이거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준행되는 그걸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분리와 분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기 시작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가르치기를 결심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배워. 이게 아니에요. 전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가르치려는 욕망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열심히 시키고 주어진 역할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십을 좀 욕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 10년이나 됐는데. 왜 가르치기로 결심했는지 아세요? 에스라가 좋은 것은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비결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어떤 건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 행함이 있은 이후에 그 후는 뭐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게 진짜 그때서야 진짜 축복이거든요. 알고 나고 깨닫고 은혜 받은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축복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 주는 거가 자녀에게 말씀을 주는 것,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양육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내 차례, 내가 받은 거를 이제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는 그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 역할이 자기의 역할이라는 거. 그걸 충분히 채운 거 가지고 나도 이렇게 했더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좋은 만남 주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선택해요?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것이 채워진 걸 가지고 지도해야 그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1대, 2대, 3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1대, 2대, 3대를, 아니요. 지도자가 리더십이 없는데. 리더십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되더라, 그렇게 따라가더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줄 겁니다. 우리나라 부끄러운 1위가 10가지가 있어요. 그 10가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 범죄가 세계 1위고요. 40대 사망이 1위고요. 교통사고율이 1위고요. 정치 싸움이 1위고요. 1인당 주량이 1위고요. 이건 누가 이걸 통계냈는지 모르는데 10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 교인 싸움이 1위래.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걸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경찰서가 왜 필요해요? 왜 교도소가 왜 필요해요? 왜 저런 이 인생을 깨트리는 마약과 술집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문화, 그게 성인들이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빠지고 그걸 그대로 내 삶으로 갖고 오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진정한 축복으로 그 결실,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이제는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 주님, 그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하며 신령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멋진 당당한 그리고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은혜를 가지고 결단해서 그리고 그것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대로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며 그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그대로 삶으로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하며 인도하는 일에 삶의 목적으로 삼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